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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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함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 때문에 크게 진노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봤습니다.
왜 진노하셨는지 또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멸시와 배반, 이와 같은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간구는 우리가 어제 목요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기도까지 드렸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까지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 이것만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참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약간은 따지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요.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인가?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 18절을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모세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죄인들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형벌 받을 것이다. 죄 사함 없다. 당대, 그 다음에 3, 4대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모세가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처럼 간구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세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품어주고 정말 아직까지 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품어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모세의 아주 굉장히 바다같이 넓은 그런 아량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요청대로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 그래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요. 자,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20절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 모세 네 말 듣고 보니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꼭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말입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모세가 탁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해줘야지 라고 대답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모세의 기도 덕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 모든 백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right now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너 한 사람만 빼고 나 다 죽일 거야, 상관없어. 모세, 너를 데리고 나 새로운 민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극에 달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제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고, 다 형벌을 내리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이에요. 사례는 여러 가지지만 그 내용은 하나예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재앙 안 내리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내가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구원 취소,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을 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회개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형벌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지, 그러나 용서해 주지만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죠. 21절부터 23절인데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시험했대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3절에 하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책임이에요. 모세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긴 했지만요, 엄연한 사실은 뭔가 하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회개를 했고 죄 사함의 은혜를 지금 받은 것이지, 그 중에 한 사람도 직접 회개한 사람은 없어요.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여전히 불평만 가득 차 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지, 가나안은 무슨 놈의 가나안, 이러면서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나. 하나님은 아직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요. 회개는 무슨 회개, 아무것도 없어,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린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들이키셔서 진노하셨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해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모세 너와 같은 마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몰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여전히 뭐가 불평이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라 그러고 여전히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불평이 가득한 이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다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정탐꾼들이 이미 확인한 팩트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 풍성이 맺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 맛을 못 볼 것이다.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책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제 광야길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그 이후에 40년 이상 광야에서 방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한 43년 정도를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절만 읽고까지만 읽고 25절은 안 읽었는데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제 훈련받아야 돼. 그동안에 지금 불평하고 가나안 악평하고 하나님의 말씀 멸시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화끈하게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없던 일로 하자 이러면서 가나안으로 진군 이러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도 참 뒤끝 있네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왜 이러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지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미웠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셨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 본문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 단어가 뭔지.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21, 22, 23절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이유거든요. 자, 보셨죠?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자, 21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진실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영광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가려버렸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탄식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요. 백성들은 고생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잘 섬기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이방 민족들 때문에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설득했을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설득당하신 거예요. 왜? 영광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석을 감히 건방지게 자기 지팡이를 2번 탁탁 쳐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반석에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게 모세가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죄인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사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형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때에는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 마음으로 모세나 아론에게 나와서 누구도 한 사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 안 했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런데 우리는 직접 회개를 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대가를 치를 일이 우리에겐 더 이상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 말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 책임질 일 없는 이 완벽한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용서받은 죄인을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구원을 대신 얻어줄 수 없어요. 누가 나 대신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야 돼.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받아주시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책임질 일 없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씻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이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의인이 되어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 소망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제1번 문제와 답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정리해 준 교리,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사실 외워야 돼요. 세례 받으실 때 교육 다 받으셨을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배우셨죠? 수십 년 전에 배워가지고 가물가물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다시 되새기세요.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둘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내가 enjoy God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고. 그게 전부 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만나고, 영광을 위해서 대화하고,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일 예배드릴 준비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39장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주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설득,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적인 회개를 드렸을 뿐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았음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로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면서 주여 저희 모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책임도 다 져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 크신 사랑에 어찌 말로 다 감사를 드리오리까. 주여 이제 죄 사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확산시키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현지의 선교사와 우리 선교대원들에게 강건함과 평안과 기쁨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멕시코 엔세나다의 기쁨의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기관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당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이와 같은 모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일터로 삼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 치유하여 주실 때에 주여 강건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거룩한 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흥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임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심령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일 예배로 모일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은혜 나눌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모든 죄의 책임까지 다 져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죄인답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광 올려드리며 큰 기쁨과 은혜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다가 우리 선교부실에 잠시 들려주시면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바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 물품을 구입하시면 필리핀 선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엔세나다 지역에 세워진 기쁨의 교회 헌당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4분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오늘 밤에 이제 돌아오실 예정인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또 셀 예배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